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5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2023년도 1월 1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돼서 너무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육체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산다는 게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창조. 여기에서 조물주와 피조물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조물주는 창조주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항상 계시는 분이시고, 피조물은 이 유한하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한다 이 말을 원어로는 베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어낸다는 것은 보통 이제 영원한 것을 원으로 표현하잖아요. 원은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어냈다. 한 부분을 베어내는 순간에 시작이 생기고 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는 모든 건 다 사라지는 것들이며 유한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없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뭐냐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니까 이 몸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이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셨으니까 이 몸은 집과 같고 또 옷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딱 주인으로 계셔서 이 몸은 낡았을 때 갈아입으면 되는 거니까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났을 때는 이 몸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는 뭐냐면 짐승은 그냥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죽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마음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이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기쁨을 가져봐도 진짜 그때뿐이잖아요. 막 행복했던 기억들. 그런데 그게 진짜 찰나에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지. 그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뭐가 있죠?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아, 정말, 아, 이때 너무 좋았지, 이때 너무 좋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때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뿐이고, 사람들도, 아, 진짜 이렇게,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막 한순간에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되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모여서 잘 놀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막 원수가 되고 다시는 못 볼 사이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우리도 보면은 전에 진짜 친하게 지내고 너무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는 서로 막 못 볼 사람인 것처럼 막 얼굴도 안 쳐다보고 멀리서 보면 피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어야만, 하나님을 통해야만 그것이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자살한다는 것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살고 싶지만 더 살 소망이 없으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살이라는 것도 더 행복해지고 싶은 그 욕망의 표현이거든요. 행복해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삶이 끝없는 고통을 느끼니까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하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족하게 못해요. 왜냐? 우리가 가지는 것들은 다 순간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니까 이것을 가져도 내 마음은 영원한 것을 원하는데 내가 가지는 것들은 다 순간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건 뭐냐면 죄라는 건 목적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컵은 컵으로서의 목적대로 쓰여질 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그것을 가치 없는 것이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린 것, 목적에서 빗나간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다. 이 화살을 관역을 향해 쐈는데 이게 관역에 맞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빗나간 상태,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우리를 지었는데 행복하라고 지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는 기쁨은 슬픔 앞에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기쁨이 슬픔을 이겨야 돼. 이 행복이 불행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가진 기쁨은 슬픔 앞에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불행한 일 앞에서 쉽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너무 좋아. 뭐 집도 좋은 집에 이사 갔고 차도 좋은 차가 있고 또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다 좋지만 내 몸에 암세포 하나가 생겼다. 예? 이거 한 가지 슬픔이잖아요. 그럼 이 한 가지 슬픔 때문에 100가지, 1000가지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가 막히게 창세기 41장에서 이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제 그 꿈에서 첫 번째 하수에서 이제 그 살찐 7소가 올라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뺏싹 마른 진짜 그 마른 소가 파리하고 흉악한 7소가 올라오더니 그 뺏싹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가 이게 너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깼단 말이죠. 또 다시 꿈을 꿨는데 이제는 충실한 7이삭이 올라오고 바로 이어서 동풍의 마른 7이삭이 올라오더니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먹어버렸다. 이제 이 꿈을 가지고 이 바로가 막 번민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왜 그 꿈을 주셨냐면 그 바로라는 왕에게 이 애굽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단지 애굽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미래,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끝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이제 요셉이 이것을 풀어주잖아요. 이 꿈을.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보았던 7살찐소와 7 충실한 이삭은 7해 풍년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은 풍년이고 넉넉하고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고 이제 무서운 흉년이 올 것이다. 당신이 분명히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른 소와 이 마른 이삭이 올라와서 살찐 것들을 삼켜버린 것처럼 그 이후에 무시무시한 흉년이 올 텐데 그 흉년이 너무 끔찍해서 풍년의 모든 기억을 삼켜버릴 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미래예요. 지금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끝은 마른 소가 올라올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끝은 마른 이삭이 올라올 것만 남았어요 이제. 그래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마른 소와 마른 이삭이 올라와서 살찐 것을 먹어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아무리 좋아도 결국 우리 인생이 병들고 우리는 죽어갈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끝은 결국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바로가 이 꿈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바로가 지혜로웠던 것은 바로 주인을 바꿉니다. 자기가 이제 결정권자로 살아왔는데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끼워주고 요셉을 그 나라의 치리자로 세워주는 거죠. 네가 이제 치리자야. 네가 다스리는 자야 하고 주인으로 요셉을 세워주면서 놀라운 건 요셉이 딱 주인이 되니까 이제 풍년 때 양식의 5분의 1씩을 적치합니다. 양식을 매년 5분의 1씩 적치해가지고 흉년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막 무시무시한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준비된 양식이 모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을 그 흉년에서 그 불행에서 건져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닥쳐올 어떤 불행이 온다 해도 이제는 꿈이 바뀌었어. 이제 살찐 소가 마른 소를 먹어버리고 충실한 이삭이 마른 이삭을 먹어버리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법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어떤 슬픔과 어떤 고난이 와도 이제는 기쁨이 슬픔을 이기고 행복이 불행을 이기는 이런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15절부터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삶의 문제를 드러내 놓고 이것을 해결해 주는 이야기는 이 성경밖에 없죠. 여기 보면 여러분 15절 보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가 불행하냐면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야 되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아무도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게 우리 인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야,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모든 걸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이 모든 걸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금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 한 가지만 금했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이 말은 나는 나와 너 사이에 법이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네 마음에 법이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천사를 지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거든요.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이 천사가 가지면서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인간에게 너는 마귀처럼 네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너 이것을 먹지 말아라. 네가 선악을 알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네가 왕이 되지 마라. 네가 주인이 되지 마라. 네가 결정권자가 되지 마라. 네가 판단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거 하나만은 지켜야 된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 딱 하나만 너는 내 안에 있다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해라.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가졌고 이제 우리 인간이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그 부자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멀리 유학을 갑니다. 이 아들이 먼 나라에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이 아버지가 죽게 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딱 죽어가면서 재산이 너무 많은데 이 아들이 오기 전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버지가 유언을 딱 했습니다. 어떻게 유언했냐면은 유언장에
내가 가진 이 모든 재산은 다 지금까지 내 밑에서 이 재산을 다 관리했던 우리 집 집사에게 내가 다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유언장을 쓴 거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먼 나라에 있던 아들이 집에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 유언장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아버지 좀 너무하다. 어떻게 이 많은 재산을 다 집사에게 줘버리고 나는 한 가지밖에 안 준 것인가. 좀 섭섭하다. 그런 마음이 이제 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랍비에게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자기 마음을 막 토로하면서 아니 아버지가 세상에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줬다고. 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럴 리가 있나? 아니 한 개밖에 안 줬다고. 아, 유언장을 한번 보자 했더니 다 그걸 보면서 이 아버지 친구인 랍비가 탐복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야, 내가 정말 이럴 줄 알았다마는 그 자네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지혜로운 분인 것은 내가 익히 알고 있었다마는 참 다시 한번 탐복한다. 아니 뭐가 이게 지혜롭습니까? 야, 이 사람아, 아버지는 너에게 다 준 거야. 아니 한 가지밖에 안 줬다니까요. 아니야, 다 줬어. 자,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여기 없을 때 만일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준다고 유언장을 만들었다면은 네가 없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재산을 훔쳐갔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없는 동안에 너희 아버지는 이 모든 재산을 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너희 집사에게 다 넘겨주었으니까 이 집사가 얼마나 이것을 자기께 됐으니까 잘 관리했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는 한 가지만 선택하면 돼. 뭘 선택하면 되죠? 그 집사만 딱 선택하면 되잖아요. 예? 너는 네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그 집사만 딱 선택하면 돼. 그러면 네 모든 건 다 네 것이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이 바보 같은 이 아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정말 그랬구나. 그래, 내가 집사만 선택하면 되지. 집사를 선택하는 순간에 다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선택하면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 딱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면 다 얻는 거고,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단 말입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딱 찾아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상태, 내가 하나님이 되는 상태, 이 상태를 인간이 선택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 하나님을 버리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느냐면은 이제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걸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켜야 됩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지켜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빠졌고 그 두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일이 뭡니까? 성을 쌓았거든요. 첫 번째 한 일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일이 성을 쌓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걸 못 믿으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지켜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행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자신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이 불안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전체를 다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죽은 거나 똑같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 이게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자,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면 처음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십자가를 좀 더 깊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만 못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못 박혀 있습니까? 나도 그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이 고린도전서 15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은 우린 다 우리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다가 결국은 아담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는 함께 죽었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우린 죽었어요.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린 오직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나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인간 안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영으로.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아담 안에 있는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딱 죽으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체만 위하고 육체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육체뿐인 인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영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있다는 말이거든요. 영이. 그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참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데 거반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거반 죽었다는 것은 막 그게 거의 생명의 기운이 없다. 그러나 살 희망은 있는 거잖아요. 거반 죽었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라 다름없다. 그 말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 그 말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우리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고 있긴 있지만 이 영이 내 안에서 죽은 상태로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에서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흔적은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은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원래 아담이라는 뜻이 man,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 예? 근데 이 놀라운 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예수님 그분이 누가 되었다는 겁니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구유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구유. 이 구유라는 게 어떤 자리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이 구유는 짐승의 자리거든요. 짐승의 자리. 그게 구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끝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다 벗겨진 자리거든요. 사망의 자리 아닙니까? 저주받은 자리. 인간이 싫어하는 곳. 인간이 뭘 싫어해요? 죽음으로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죽음으로 가기 싫어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그 죽음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자리, 저주받은 자리. 예?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사람의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자리. 우리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위치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사람처럼. 흙의 자리. 진짜 우리 인간이 가장 비참한 곳, 가장 불행한 곳, 이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몸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사람의 나라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많이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구약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구약은 그 원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주인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애굽의 종된 자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가지고 그 애굽에서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는 이 과정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제 이건 무엇을 표현했느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 안에서 하나님도 없이 사망 안에서 이 세상에 이끌려가는
종의 위치로 전락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 병자들을 고친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이 세상에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위치로 우리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분이 진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알리시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면 5절 답이 나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율법 아래는 이 죄는 반드시 삭스로 사망을 지불해야만 하거든요. 자, 율법으로는 죄의 삭스는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어디 아래 있었습니까? 사망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로마서 7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죠. 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을 주인으로 섬기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잖아요. 죄 아래 들어오고 육신 아래 들어오면서 죄의 종노릇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면서 죄를 이겨보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우리를 묶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죄와 싸우고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죄를 이길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죄의 싹신 사망을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은 사망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지불되어야 죄라는 주인에게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의 싹스를 대신 지불하시는 그날,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날, 우리의 죄의 싹시 지불되신 그날, 그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순간에 놀라운 것은 죄의 싹은 지불되었고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그 강력한 죄의 권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셨을 그때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죄는 우리를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진 그날 죄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이 지불되는 그 순간에 싹쓸 지불한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죄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은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가 말이에요. 예? 참 놀라운 거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죽음의 싹스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구속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도 같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또 한 군데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죄 아래 있을 때, 망령된 행실 속에 있을 때,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 우리를 그 죄에서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구속이라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불한 값이 뭐냐면 은이나 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은이나 금은 없어질 것이잖아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값으로 구속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지불한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값을 지불하셨다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들의 값을 지불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이걸 말하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여기 이게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말, 구속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잃어버린 것을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았다. 아들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값을 지불해 가지고 우리 모두를 아들처럼 살게 하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들의 자격을 주시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아들의 자격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여기 6절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이 뭐냐면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실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살리시고 예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면은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인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찌 나라가 하루에 생기겠으며 어찌 민족이 순식간에 나겠느냐. 예? 이러한 일이 어떻게 생기겠느냐. 그러나 이런 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디에서? 시온에서.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온이 구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은 그분에게 왔던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거만큼 큰 고통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해 고개를 돌리신 그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온이 구로했다 그 말이에요. 이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매를 순산하였도다. 구로라는 게 뭐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막 괴로워하는 거, 악을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걸 구로라고 하거든요. 여자가 막 구로하는 즉시에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그 자민이 그 민족, 그 나라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이 교회가 십자가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그리스도의 고통과 함께 교회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을 때 그 순식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녀의 명분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자로 변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스가랴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하루에 제한다는 말은 순식간에 이 죄를 모두 씻어버릴 거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에 우리 죄가 씻어졌습니까? 씻어지지 않았습니까? 씻어졌다 그 말이에요. 딱 씻어지게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우리 마음에 믿을 때 예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예수의 영이 와서 우리 영을 살려가지고 예수의 영과 우리 영이 딱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영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이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시 고린도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강도의 동류로 여겼거든요. 사람들이. 그 세 명이 함께 못 박혔잖아요. 그중에 양쪽이 다 강도였기 때문에 강도의 동류로 여겼는데 이제는 그분이 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씻어버렸다,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내가 거룩해졌다,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순간에 딱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달라지느냐면은, 이 성경을 딱 여는 순간에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신문에 가끔 가다 막 주식 빽빽하게 나오잖아요, 주가. 그거 여러분 보면 관심 있습니까? 하나도 관심 없어. 그거 뭐가 재밌어, 그게. 왜 재미없어요, 그게? 거기 내 주식이 한 주도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근데 거기에 내 주식이 한 주라도 있으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너무 재밌지, 그게. 그걸 막 뚝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만 보았기 때문에 이게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나의 죄를 씻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 그 실제로 십자가와 내가 연결이 됐단 말입니다. 나의 죄를 씻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내 죄가 끝나버렸어.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걸 믿는 그 순간 이 성경은 나를 향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 순간부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 그분의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시작된 증거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펴면은 이 말씀 자체가 영이거든.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에는 떡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유난히 내 살을 먹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아니,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대체 쥐를 뜯어 먹으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먹으라, 이 내가 너에게 나를 먹으라고 한 말은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을 받아 먹으라는 거야. 내가 하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양식이야. 이것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그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와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끊어졌단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접속되느냐 하면은 영으로 말미암아 접속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님이 주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육체가 주인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김성훈으로 살았는데 예수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이 육체는 껍데기고 예수님 나를 샀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장신용이를 더 이상 장신용이로 알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장신용은 이제 사라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예수가 주인된 새로운 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육체인 내가 아니라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을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로운 영으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전 것이 있고 새 것이 있어요. 이전 건 내가 너무 잘 알아. 그죠? 이전 것은 늘 갖고 놀았으니까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새 것은 잘 몰라요. 내 안에 들어온 새로운 기능, 예? 내 안에 들어온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 이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 새 옷 안에 있는 동안에 이 새 옷이 정말 가진 놀라운 기능이 내가 편안하게 또 추위를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육체는 늙고 병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가 늙고 병들수록 우리의 속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롭도다. 여기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근데 해 아래는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리 새 것이라도 잠시 지나면 또 헛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핸드폰 완전 새 것으로 샀습니다. 지금은 새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점점 이제 옛날 것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언제 나타나시냐면은 자, 옥합이 깨어져야 향유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옥합이 깨어져야 그 안에 있는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보리떡이 찢어져야지 5,000명의 양식이 되는 거거든. 우리가 죽어야지 영생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새 것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다 할 때, 내가 깨어질 때, 내가 부서질 때, 내가 후패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찬란하게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날마다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 낡아지는 것인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낡아질 때마다 우리 안에서 새 것으로 나타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짙을수록 그분의 빛은 찬란하고 낡은 것이 드러날수록 그분의 새 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18절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여기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결국은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성경에 이 터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집을 뭐 금도, 금, 은, 나무, 풀로 집을 짓는데 결국은 확 불타면은 뭐만 남아요? 금만 남아요. 불타면 다 없어지고 금밖에 안 남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사람 이렇게 화장하면은 금이빨 딱 남잖아요. 보셨죠? 그거 이제 나중에 이렇게 걷어가지고 주거든요. 금이빨 이렇게 남은 거 보면은 이렇게 준다 그 말이에요. 다 불타버리고 딱 금리빨만 이빨에 해놓은 거 금리빨만 다 남듯이 다 없어지고 금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한 분만 새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만 사라지지 않는 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없어지는 것은 지난 것들이 없어지고 땅에 속한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항상 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도 이게 항상 새 거야. 구원의 기쁨은 항상 새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이게 항상 새 것이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창고 안으로 우리를 끌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문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문. 예? 그래서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늘의 새로운 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분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쪽에 있는 새로운 사랑의 기쁨을 맛보고 느끼고 이게 점점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이 말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남아있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접속되는 거예요. 연결. 예? 그래서 이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어주시는 새로운 영생의 세계 안에서 열리는 기쁨, 평안,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 직책을 주셨다는 것은 제가 스타가 됐다. 별을 달았단 말입니다. 대령에서 별 달면은 몇백 가지가 달라진대요. 뭐 타고 다니는 자동차서부터 해가지고 대령에서 딱 별을 다는 순간에 엄청난 게 달라지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녀의 직분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런 놀라운 하늘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남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여러분이 딱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한 일은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교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 이 화평의 복음,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맡겼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 안에 두시고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창고의 키를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열쇠로 하늘을 열고 그것을 누리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처럼 누리는 그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였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참 이사야서 6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이 고통하시는 그 순간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속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새해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신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꺼내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신 꺼내가지고 여러분과 제 앞에 좀 펼쳐놓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복음이 항상 충만하게 여러분 마음을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셨으며 육체밖에 몰랐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다스리고 이제 이 몸이 죄의 병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며 또 성전 안에 오는 자가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를 만나는 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와서 하늘의 평안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정말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2023년 1월 1일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